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수고와 인내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진리만 강조한 나머지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낸 그러한 신실한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필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은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큰 명분에는 잘 싸웠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이고 아주 일상적인 그러한 삶에서 무너져 내린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자, 잠깐 또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이유는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해있던 환경과 아주 밀접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버가모 교회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극심하게 퍼져 있었고, 또 그것을 강요받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사탄은 이 이기를 공포심으로 조장해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전략을 바꾸죠. 어떤 전략으로 바꾸냐면 그것은 더러운 탐욕으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이 발람의 교리를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권력으로,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를 하나의 지배 계층으로 구분해서 하나의 교회를 갖다가 권력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니골라당 교리를 갖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 교리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수 있었어요. 한때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순교로 믿음을 지켰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이런 니골라된 교리가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지금은 끝도 모르는 그러한 나라의 길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현 시대 속에서 목도하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이 모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주권자로 삼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될 그럴 책무가 있어요. 성도와 교회는 누구든지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말씀에 올려놓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7교회 중에서 이 네 번째 교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드러난 두아드라 교회, 이 두아드라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무엇을 갖고 싶다가도 막 소망했다가도 일단 가지고 나면 어때요? 며칠 지나면 별로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죠. 특히 우리 가족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한데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또 교회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늘 한 주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늘상 그렇듯이 습관처럼 섬기다 보니까 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부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 나태함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댈러스 윌라드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의지가 약해서 나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세상과 타협하며 계속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의 설에 못 박는 그러한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도아드라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메시지 네 번째 시간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라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살아봐야겠다. 정말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겠다라는 그렇게 작정하는,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예. 오늘 드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가 1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아디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말하노라. 자, 보니까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7절에 가서 보면 철장의 권세를 가지게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18절에 나타난 이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 왜 이렇게 묘사하셨는가? 당시 도아디라는 이 철제 병기 제조업이 아주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리 강력한 철제로 만든 그런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예수님의 어떤 위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디아드라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어린 양이나 그리스도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도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가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던 제우스. 이 제우스의 아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아폴로죠. 이 아폴로를 갖다가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에 많은 어떤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수호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데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있는데 7개 중에서 유일하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생각하는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알려주고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는 이 옷감 제조업으로도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마케도니아, 이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지역에서 보면은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렇죠? 예. 루디아라는 사람은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예, 루디아 지역의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경상도 여자, 이 사람은 전라도 여자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루디아 지역에 있었던 옷감 장수 여자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루디아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두아디라도 다른 도시와 다르지 않게 철제를 만들고 옷감을 제조하는 이러한 일을 하려면은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경제활동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길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됐었습니다. 거기에다 사인하지 않으면은 길드라고 하는 이 상인조합에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폴로를 이 풍의 신으로 받아들였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잘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에는 여기 이 행위를 앞에 나오는 행위를 사업으로 표현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무엇이냐? 보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섬김, 믿음, 인내 이 네 가지 조건을 보면은 다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내면에 속한 덕목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모두 다 관계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좀 대조되는데요.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만 강조하고 일만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오랫동안 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걸 유지했던 그런 굳건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요즘 이런 교회 찾아보기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일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섬길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는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또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을 침례교회도 여기다 세우셨고 또 그렇죠? 많은 교회들 지역마다 다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일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갖다가 오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성도들이 일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그런 성도들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섬기는 일하고 아주 분주했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가지가 앉아가지고 다 길을 기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난 이러고 있는데 저것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아주 한 가지네. 그래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마르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느라고 염려하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염려와 근심을 믿음으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게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때론 마르다와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에서 일하느라고 교회를 섬기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이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로 교회를 섬겼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만 갈수록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든든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죠? 돈이 있어 보세요. 들을 게 어디 있어요. 든든하죠. 어디 가든 자신감 있죠. 여러분,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그 안에 든든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편할 수 있어요. 마음은 든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결코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평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공교롭게도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했습니다. 놓치기는 싫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아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믿을 거야. 라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는데 제 엄지발가락 하나는 저기 세상에 딱 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늘 걸리는 거야.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방법으로 해야지. 엄지발가락 이거 안 보이면 되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그걸 안 보려고 엄지발가락 안 보려고 눈을 여러 번 감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기는 싫고 양심은 찔리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거든 제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바로 막혔습니다. 금방 막히고 얼지나 기도 응답이 빠르신지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초조하고 정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놀래더라고요. 평상시 때보다 잠을 더 잘 잔다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우리는 누구 거예요? 저와 여러분,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그 두아드라 교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되게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인지. 좋게 말할 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카이사르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죠? 엄지발가락 살짝 빼지 마세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입술로 당당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할 수 없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기꺼이 품모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일한 기쁨은 자신이 지어지고 그 구원받은 목적을 이루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되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로부터 구분이 됩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겼던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책망받을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였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여자는 존칭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여자가 그러면 욕이잖아요. 욕한 걸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면 야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했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를 이렇게 높일 때 여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여자라는 인격체를 높일 때 여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자는 이 헬라어로 구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에서 여인은 좀 달라요. 뭐냐면 사회적으로 또는 어느 조직적으로 아주 명성이 있고 영향력 있는 여인을 가리킬 때 이 구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여자가 목사의 아내이지 않았을까, 또는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자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간혹
이 목사를 대신해서 사모가 교회를 자주 의지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당해봐서 아는데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자를 목사로 세우는 거 그거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가서 보면 감독은, 다시 말해서 목사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남자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가서 보면 여자는 전적으로 교회에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처럼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자질적으로 뛰어나다 봅니다. 이거는 우리 자매님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특히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는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예. 우리 형제님들 아주 잘하실 거예요. 자매님들과 싸워봤잖아요. 그렇죠? 말다툼 해보면 이기든가요? 예, 저도 이겨본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답답하니까 에이 몰라 소리 지르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그냥 말로 끝까지 싸워보면요, 남자가 절대 못 이겨요. 예. 그러니까 여자의 진짜 큰 무기는요, 이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자매님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 선포하면 더 잘할 사람도 훨씬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들, 여자들을 갖다가 강단에 세우지 않았을까? 왜 그것을 금하했을까? 또 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 권위 행사하는 것도 교회와 가정에서 금지시켰어요. 왜 그러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가 교회에 많단 말이에요. 너무 잘나신 분들이. 근데 잘나신 분들이 많아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중요한 결정해야 될 거리에 대해서 답을 내놔버리죠. 그럼 목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네가 잘나니 내 의견이 잘나니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예. 이건 제 생각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성경에서 여자가 이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을 금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질서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처에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곳에서는요, 여자를 부리기 위해서 3년간 강사 과정을 마련합니다. 예. 그래서 3년 동안 뭐 성경 66권을 다 가르쳐서 그걸 떼면은 그때부터 강사로 세워요. 그래서 남자들 여자들 그냥 다 가르치게 만드는데 대단한 하나의 권력으로 생각합니다. 강단에 강사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강단에 가서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권위를 뭐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함부로 성도들이 그 강사한테 어떻게 말을 못 건다고 그래요. 엄청난 권위가 부여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교회와 사람의 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우리 자매님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아주 잘 이해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연세 많으신 이 자매님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 자매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해달라고, 식기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매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형제님들이 없을 때는 나이 많은 제가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형제님들이 계실 때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형제님이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형제님이 하세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 여자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복이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이런 구원이 아니라 어려움으로부터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핀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종하는 여자들에게 허용된 복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와 같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치장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여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한테도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성경 기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세벨은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러한 구약의 이세벨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들어와서 지금 하는 이 여자가 구약의 이세벨과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여자를 별칭으로서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약의 이세벨이 어떤 여자였는가? 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왕비였습니다. 아주 사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여자였죠. 이 여자의 아버지가 바알을 숭배하던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합과 결혼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통로를 열었던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대언자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대언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칭 여대언자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교리를 전파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많았고 섬기고 믿음과 인내가 많았던 정말 좋은 교회였다고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와서 어떤 특별한 교리를 전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였냐면, 그 교리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교회들을 넘어뜨렸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헬라식 아주 큰 이단 교리였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은 악하지만 영은 선하다는 극단적인 어떤 이분법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이미 영과 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어차피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육신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우리의 마음, 이 중심만 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예요. 우리 청년도 그렇죠? 예. 지금 피도 막 끓고 그러니까 놀러 다닐 때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죄 짓고 싶은 것도 그만큼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지지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몸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우리의 어떤 죄를 위해서 세상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는 영과 혼과 육은 하나입니다. 이걸 분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지주의 교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분리하면서 육신은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의 교리를 용납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누구를 섬깁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러한 지저분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부패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긴장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늘 긴장해야죠.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지난 밤에 혼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글쎄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성도들에게 새벽기도 헌금을 작정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광고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선포를 했어요. 날마다 새벽기도 작정하세요. 헌금도 작정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교회인데 아주 크게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수천 명에다가 300명만 교인들 교회 나오고 하루에 10,000원씩만 작정해도 그 몇 년이면 당연히 지을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새벽기도 드리면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부터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부터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세벨의 이런 교리, 다시 말해서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이런 데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수천억짜리 교회들을 왜 지은지 아세요? 내가 그 교회 한 일원이고 그 교회 커짐으로 인해서 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진다고 사람이 좋아지나요? 사람의 믿음이 커지나요?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복주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믿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 용도로 교회들이 여자들을 악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여자를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세우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제가 한 유튜브에서 어제 올라온 걸 딱 봤는데 한 청년이 너무 고민된다고 고민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근데 그것이 뭔가 봤더니 30년을 어머니가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권사로 이번에 임직시켜 줄 테니까 돈을 달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액수가 커가지고 못하겠다 하니까 줄여주고 깎아줘서 나중에 300만 원을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300만 원도 내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해서 안 하게 됐다고 하니까 이번에 부목사님이 전화 왔다라는 거예요. 하세요. 안 한다고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그 자식들 누나한테 먼저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누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본인한테 전화 왔다고 하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걸로 봤습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니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22절 가서 보니까요.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가늠한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지금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세벨가 육적인 간음했다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영적 간음을 서스럼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영적으로 간음한 일들이 만연해졌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협하면 두아드라 교회처럼 부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 보면은 이 회개가 아주 절실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가 이것과 관련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전부 다 거부해 버리셨어요. 정말 지겨우셨을 거예요. 이런 기복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본인들이 예배 드리겠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한테 얘기해요. 내가 네 속중심 다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심판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침상에 던져 넣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 속에 던져 넣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23절에 가서 보니까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교리를 따르는 자는 전부 다 실제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든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나쁜 짓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또 어떻습니까?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만몬인데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불러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여러분,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AD 90년경에 성경 66권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특별히 이 계시록은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가졌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가졌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가 않아요. 넘겨보지 않아요. 그냥 목사들이 한 말만 다 주구장창 듣고 아멘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은지 틀린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해주면 오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원하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입니다. 부활. 이거 외에는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말씀 보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살겠다고 날마다 마음으로 작정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신앙만이 이런 이세벨의 교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언제까지 붙들라고 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면 전쟁에 이어서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세계 곳곳에 발생하게 된다고, 이것은 끝이 아니다,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작, 환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라든지, 물론 세계대전이 있긴 했지만 그 이외에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기근, 이런 것들이요 부분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뭐 아시아, 유럽은 유럽.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역대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연해진 전염병은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조만간. 뭐가? 환란 조만간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조만간 오신다는 거, 여기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멀지 않았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가짜 적그리스도들이 더 판을 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 이 마지막 종말을 가지고 또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더 말씀의 교리를 든든하게 붙잡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여느 다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버가모 교회와 그리고 또 이 도아드라 교회처럼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물론 디아드라 교회처럼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되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신이 겪었던 1대1의 이 신앙, 그 간증,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간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거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이전에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잖아요. 나 믿어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나를 안전하게 보여주시는구나. 그것을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가운데서 확신하게 되는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으로 결코 얻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예, 생명 가운데 놓이면 우리의 혼과 육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말씀에 따라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날마다 우리 머릿속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24절 보니까 어떤 짐도 지우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마세요. 뭔가 불안하면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됐을까? 해결하세요. 그리고 또 평강을 얻으세요. 또 26절에 가서 보니까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 이 사람에게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위로 옮겨서 지키는 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어떻게 주신다고요? 민족들을 다스릴 그러한 권능을 준다고요. 또 28절 가서 보니까 새벽별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예.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별을 따서 주신대요. 예.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한테 프로포즈 할 때만 쓰는 말인데 아마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새벽별을 약속하셨어요. 새벽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얼굴을 맞대어 본다고 그러죠. 예,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붙잡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새벽별처럼 빛난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의 영적 원리가 그 사람에게 작동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좀 적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인내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인내하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